가지 않으셔야 할 골고다를 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기꺼이 감수하셔서 우리를 죄와 가운데서 건지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땅 위에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에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천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고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나왔사오니 용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강한 역사를 붙들라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 위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귀한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몸에 상하여 아픈 이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사 속히 낫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능력이 주님,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이는 주님뿐이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능력이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치유해 주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아픈 이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임하기를 사모케 하옵소서. 환자의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사 서로 하나가 되어 당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금 원하오니 이 시간 아픈 이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되어서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과 신유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방하는 양떼들에게 기름진 초장과 맑은 샘물을 먹이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양떼들을 위하여 제 몸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풍랑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배를 흔들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요.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관계 단절로 인해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의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계속될까요? 언제쯤 이 풍랑이 잠잠해질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시편 70편의 시인 다윗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절규가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0편을 통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편 70편은 짧지만 절박한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였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는 순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 속히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11조도 빼먹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피하지 못한 고난이라면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30대, 40대에는 경제적 압박과 가정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50대, 60대에는 건강의 문제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외로움과 삶의 허무와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은 혹시 고민 걱정이 없을까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조차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처한 사람이 그 슬픔을 되씹습니다. 슬픔은 씹을수록 그 슬픔이 더 짙어집니다. 슬픔이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쓰디쓴 슬픔만 맛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도미노 게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언제 한번 교회에서 연합 수련회를 갔다가 도미노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몇 조로 나눠서 도미노 게임을 하는데 이쪽 조는 어떤 글씨를 하고 이렇게 이어서 뭐 무슨 교회 이렇게 무슨 화이팅 이런 식으로 써갖고 그거를 완성시키는 건데 이게 놓다 보면은요 하나만 잘못 딱 쓰러져도 여태 거 쓰러진 거 놨던 거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초기에는 그냥 괜찮아 하는데요. 이게 어지간히 한 절반쯤만 했는데 딱 쓰러지면요. 아차 싶은 순간에 욕을 안 하길 다행이에요. 그냥 인내를 많이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또 괜찮아, 억지로 괜찮아 하면서 그거를 놓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도미노 게임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하나씩 빼놔요. 이따가 놓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중간에 누가 실수를 해서 쓰러져도 거기 전까지만 쓰러질 거 아니에요. 방향을 하나만 살짝 틀어놔도 그거가 더 이상 안 쓰러지는 거죠. 인생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한 개만 방향을 틀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 무너질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만 이렇게 좀 비틀어 놔도 그래도 다른 방향 보는 바람에 그래도 낫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집어 놔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나 혼자서라면 뒤집을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면 괴롭고 힘듭니다. 병이 되는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주님의 십자가로 돌려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나무 옆에 호박 넝쿨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당장에는 그 넝쿨을 보며 너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자라니, 그러다가 온 세상 다 덮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소나무는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세상 다 덮을 듯이 야단을 하지만 두고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된 소나무는 여러 해를 지나오면서 호박 넝쿨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다가 겨울이 닥치면 다 말라버리고 마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호박 넝쿨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방 자랐다가 금방 없어지지요. 끝이 있습니다. 소나무인들 끝이 없겠습니까? 어쨌든 악인이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앞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정말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권사님이 평생 모은 돈 3억을 투자했는데 그 업체가 먹튀를 한 거예요. 먹튀라는 건 먹고 튀었다는 말에 요즘 애들 말이에요. 먹고. 그러니까 그냥 3억을 갖고 나른 거예요. 55세 나이에 퇴직금을 다 날린 겁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6개월 후 어떻게 됐냐면 그 업체 대표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권사님은 지인 소개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는데 매출이 월급쟁이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카페가 지역 청년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서 권사님은 하나님이 돈을 잃은 자리에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앞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악인이 나를 해치려 할 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어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를 돌리시는 분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 찾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냥 그대로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냄새나는 몸으로 왔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 너 좀 씻고 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그냥 와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10발자국 달려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뜻을 알게 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물질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애타게 구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교에 자식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과외도 아깝지 않게 시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수십억 원씩 갖다 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뭔가를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간절하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기회만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충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요?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유튜브에 보면 가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해외 입양 갔다가 20-30년 만에 친부모를 찾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탄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20년 운영하던 식당을 접어야 했고 대출금이 1억 원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 순간부터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빚은 그대로 있고 새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기도에 응답이 없겠어?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일단 3초만 좀 멈춰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속으로라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아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면 알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배 아프지 않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신경성 위장병이 있거든요. 신경성 장 트러블이 있어요. 위장병이 아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뭔가 긴장할 일이 생기면 아시죠?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부글부글하고 금방 막 이제 이렇게 큰 일을 봐야 되는.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서 그냥 뛰어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생 때. 그거는 커서도 많이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목사 하던 시절에 설교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때 아마 목사님이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가시고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는데 올라왔는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냥 진땀이 막 나는데요. 설교는 해야 되겠고 대신 누가 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프면 어떡해요? 장로님 기도할 시간이 기도하시는데 난 배가 아파갖고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막 배를 붙잡고 얼마나 그때 진땀을 흘리고 설교를 했는지. 설교 다 마치고서 어떻게 그냥 마치고서 내려와서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다 보면서 얼마나 그때도 감사를 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닥쳐보면 그 상황 닥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매번 설교할 때마다 배 아프지 않은 게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배 아프지 않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아프지 않을 때 그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없을 때 어려운 일 없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고 또 내가 언제 그런 아픔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을 것이 없다고요? 감사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의 메모장에다가 아니면 여러분
따로 메모지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한번 하루에 감사한 거 하나씩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비가 와서 시원했다. 우리 애가 나한테 웃어줘서 고마웠다. 교회 식구들이 안부를 물어봐줘서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 취업 준비하는 청년, 직장이 어려운 집사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욱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매일 큐티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며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다섯째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거친 풍랑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궁핍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고난 중에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감사하며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